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첫 번째 임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뒤에 내리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임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내리신 첫 번째 임무는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공격해라가 첫 번째 임무가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우상과 그 제단과 신상을 먼저 제거하라. 이것이 그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사사로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은 어떤 집이었는가 하면 그 지역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라는 동네 옆에 보면 무깃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바알의 제단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그 제단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가로 3m에 세로 3m에 높이가 1.5m에 진흙과 돌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죠. 가로 세로 3m에 높이가 1.5m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제단도 이 제단과 아마도 비슷한 제단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정집에 있는 자그마한 제단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큰 제단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0명이나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들키기 위하여서 밤에 몰래 가서 작업을 하려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왜 10사람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나 데리고 간 것일까요? 한두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제거할 수 없는 그런 큰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힘을 써야지 그 제단을 철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10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의 집에는 큰 규모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의 집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기드온의 집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제단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는 집이 바로 기드온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의 집이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면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이 기드온은 그 가운데서 홀로 신앙을 지키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바알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집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큰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도 어느 정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가 우상 숭배에 참여했든 안 했든 그의 집에 우상의 제단과 신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사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군사적으로 그들을 지휘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사인데, 그런 사사의 집에 우상의 제단과 신상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로서 무엇을 내리셨느냐? 바로 너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없애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우상의 제단과 신상이 있는 그런 상태로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합당하지 아니하기에 제일 먼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어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가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까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군대 지휘관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느냐 아니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가볍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가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드온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느냐 아니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제거할 때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세상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상과 제단과 신상을 없애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삶 가운데서 그런 죄악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릇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참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은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은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끗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제거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 이 두 사건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데 이 기드온도 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 소리를 듣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 이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듣고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듣고 여러 지파들이 호응하여서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놀라운 역사라고 표현하였는데 왜 놀라운 역사라고 표현하였느냐? 이러한 일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역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 때문에 다들 산으로 피신하여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들 미디안에게 겁을 먹고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 곡식을 깔아놓고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다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겁쟁이여서 이런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이 겁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히 겁쟁이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디안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자 그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들 두려운 마음에 7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드온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놀라운 역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글로 읽으면 나팔을 불러서 소집을 하였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반응해서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너무도 그냥 간단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백성들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그 영향력이 기드온과 가까이 살고 있는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주변 지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서 주변에 있는 지파들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기드온만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게 만드시고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